목회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저희 교회도 뭐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 영상 예배로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그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가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이 되었는데도 저희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하고 또 현장 예배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모두가 다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그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점차 이 우리의 목회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는지에 대해서 고민과 고심이 매우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극복이 된다고 해도, 그러나 이전에 좋았던 시절로 교회가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복하자고 하는 꿈, 이것보다는 앞으로 우리들이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붙들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저처럼 별로 이제 의욕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설사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도 어, 여전히 우리는 매우 심각한 그런 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기후 변화의 문제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어,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을 썼었는데, 처음에는 기후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 기후 재앙, 그리고 마침내는 기후 붕괴, 이런 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언론인들이 사태를 과장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이 통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 담론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기후 붕괴의 문제 앞에서 교회가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 프란츠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생태주의자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에피소드처럼 들려주고 있는 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느 날 우주 공간에서 어, 그 어느 별 하나가 지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안부 인사를 건네죠.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자 지구가 음울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난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호모 사피엔스를 태우고 다니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별이 즉시 뭐라고 응답하냐면,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제 뭐 곧 사라질 텐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인간이 아, 이제 사멸의 운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프란츠 알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또 제가 종종 떠올리고 있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그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톱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톱질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한 사람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죠. 그러자 톱질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잠시 자기들의 행동을 멈추고 굴러 떨어진 사람을 보고 별 어리석은 사람을 다 보았다는 눈길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또다시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나뭇가지의 톱질을 계속하는 그런 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면 참 어리석구나 하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했던 행위를 반복하는 거, 그게 인간의 버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붕괴의 문제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호주에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6개월 이상 그렇게 산불이 지속되면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산림이 황폐하게 변하고 무엇보다도 야생 동물들이 그렇게 불길에 끄슬려져서 죽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역시 마찬가지이죠.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이쪽으로 그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산불이라고 하는 것도 방화 혹은 실화라기보다는 수없이 쳤던 번개가 일으키는 자연 상태 속에서의 어떤 산불이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산불 진화하지 못해서 매우 어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요세미티 그 곳을 방문했는데, 내셔널 파크를 방문을 했는데 산불이 이제 거의 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골짜기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뭔가 매캐한 탄 냄새가 났던 기억이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시베리아 그 동토의 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빈발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그 장소도 올해 거의 영상 30도 넘게 올라가는 그런 정말 기후 이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땅꺼짐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수천만이 살고 있는 멕시코 시티 같은 곳에서는 정말 그 땅꺼짐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까닭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이 대지를 떠받치고 있던 물들이 사라지자 땅이 꺼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을 위기 속에 빠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빙하 녹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제 몇 년 후는 빙하가 사라질는지 모른다는 그런 그 위태로운 경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빙하 속에 갇혀 있었던 뭐 CO2라든지 기타 또 고대 인류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것들이 빙하에서 풀려 나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그 경향신문에서 초기부터 연재를 했던 그 석학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그곳에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그 학자가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통계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개 그 1900년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살던 땅이 14%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 지금 10년, 20년 현재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은 77%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정말 막대한 땅이 인간들이 머물지 않았던 그 땅들이 인간들에 의해 개발되고 또 불모의 땅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인간과 동물 세계 사이에 간격이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동물 세계가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인간과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는 장소로 나오고,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동물 세계로부터 인간 세계로 넘어와서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 코로나 사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뭄, 폭염, 질병, 사막화, 이것이 빚어낼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은 식량 위기가 이제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석연료 시대가 이제 종언을 공허할 거라고 하는 음울한 예고조차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 지구가 겪고 있는 질병을 사람들이 의식을 별로 하고 살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백신이라고. 지구가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구가 잠시 멈추었죠. 그렇게 이동성이 강했던 우리 사회가 이동을 자제하고 이제 비행기로 그렇게 수도 없이 실어 나르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도시들은 락다운 해가지고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나니까 어, 대기가 조금 맑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양도 조금 맑아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멈추고 나면은 뭔가 변화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느끼게 만들기도 하는 게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건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가늠해 보자고 한다면은 빈곤과 배고픔과 실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할 거다 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은행, 그러니까 월드뱅크가 그 리포트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 아주 극단적인 가난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월드뱅크의 2021년 그 전망치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15억 명, 11억 명에서 15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주 극한의 가난 속으로 내몰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70억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15억 명이면은 적어도 6사람 가운데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가난 속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로 어, 그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주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또 malnutrition,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삶이 굉장히 힘겨워지기 시작하면은 사회적 취약층들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같은 것들이 집중될 경향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gender based violence, 그 젠더의 바탕을 두고 있는 폭력이 on the rise라고 얘기해서 폭력이 증대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그 어린이들의 영아 사망률을
지금 현재보다 45% 이상을 많아지게 만들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음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세계가 굉장한 긴장 속에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 월드뱅크가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는 2021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교회 위기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인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지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인간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위기가 없었던 순간은 이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해온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창세기의 첫 대목에 등장하고 있는 뭐 창조 이야기를 보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얘기할 때 동원되고 있는 그 용어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허, 혼돈, 흑암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인간이 삶 속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위협들을 은유적 언어로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언어들이야말로 에덴 이후에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공허, 혼돈, 흑암 이것과 싸우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세계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심으로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희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창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뭐 다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의 첫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는 처음 태어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처음으로 태어난 가인이 형제 살해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경쟁 속에 놓여졌으며 어떻게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불안하죠. 나의 외부에 있는 타자는 나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쓸쓸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1장의 첫머리에 그가 얘기했던 대목이죠. 네 무에 우리를 내셨기에 네만의 쉬기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서양적 삶의 이해가 그 한 문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님을 위해 우리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 라틴어로 얘기하면은 위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은 님을 향하도록 지향하도록 지었다. 인간의 본질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자코메티 그 프랑스의 조각가 자코메티가 인간은 직립하기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직립한 존재로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어, 나를 초월하는 거 나의 본능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초월하는 게 인간의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달리 표현할 때 님을 향하도록 혹은 님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은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실존은 어떠하냐면은 내 마음에 안식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내 숨이 고를 수가 없다. 언제나 내가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실존 규정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조가 불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살았던 그 땅의 이름을 놋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놋이라고 하는 뜻은 요리하다, 방황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는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어, 두려움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요리하는 삶으로, 방황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안을 내면화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회 존재로서의 인간의 내적 규정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아담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속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평이하게 얘기하자면은 인간은 어,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본질 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틴 부버의 책 가운데에도 Between Man and M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사실 Between Man and Man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입니다만, 한자어로 얘기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 쓴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람 인의 사이 간자가 있으니까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더불어 맺는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이 사이가 곧 관계이겠죠. 그런데 그 사이를 무화시키거나 그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오늘의 그 삶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자기 앞에 현존했을 때 기쁨의 탄성을 올렸지만, 오늘의 우리들은 내 앞에 당도한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탄성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내게 어떤 위협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의 내면 속에 깃들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목사님들 저마다의 신학적 입장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에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정치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된 질서에 따라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그리고 정의의 보호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의 설교 새 창조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른 생명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생물들조차 모두 한 분의 아버지,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직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수중에 맡겨져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생각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따라 하는 것 외에는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웨슬리는 18세기의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 세계들을 잘 보존하는 것을 인간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현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어, 그 사람들이 불안할 때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불안의 대용물들을 만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박하게 얘기하자면은 수많은 존재자들을 내게로 끌어들임으로 내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그렇게 느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헛헛함 같은 것들을 이제 채워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정직하게 우리들이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존재자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공허함이 채워질 길이 없죠. 사실 신앙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존재자들, beings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being,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도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은 뭔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이죠. 인간은 뭔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될 경우 우리는 더 큰 목마름 속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라 세상의 것들, 자기 외부에 있는 세계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자아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애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그 신앙적 윤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에고센트릭한 문명이었죠. 나를 중심에 놓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 동원하는 것, 에고센트릭. 그래서 에고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에고, 이 말장난이기도 합니다만 에고에서 에코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에고센트릭한 삶이 아니라 에코센트릭한 삶으로 생태 중심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주변이 건강하게 살아날 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바로 이게 창조신앙의 근본적 회복이라는 생각이 제겐 드는데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말장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같은 얘기 반복을 합니다만 또 하나의 명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의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게 greed, 탐욕, greed 중심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green으로 바뀌어야 한다. 녹색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불교에서는 인간이 깊이 빠져 있는 그 독이 있다고 얘기하죠. 탐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게 탐이고, 진이라는 게 성내는 거죠. 진에, 눈을 부릅뜨고 성을 내는 게 진해인데, 탐진치할 때 진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빠져 있는 세 가지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불교 동네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의미합니다. 인간은 끝없이 탐욕 속에, 탐심 속에 빠져들어 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자기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화를 내고 눈을 부라리고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것 보면은, 아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손숫자와 창과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우리 가슴에 상처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가 매우 힘들고 상처 나는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창에 수도 없이 찔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내는 문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뭐 배우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 아닐 겁니다. 어리석음은 무명의 상태 아닙니까? 빛이 없는 것. 인간에게 빛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것,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자기보다 높은 어떤 지경 속에 자꾸 접속시키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종교학에서는 이걸 그렇게 얘기하죠. 자아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타자의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될 때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생기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은 그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 그 막노동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해 오셨던 것처럼 나의 아픔만 보듬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의 아픔이 아니라 타자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그 슬픔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뭔가를 하게 될 때 나는 비로소 자아를 넘어 타자의 세계로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자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뭘 느끼게 되냐면은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우주심,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철든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자아를 넘어서서 타자의 세계로 그래서 타자의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는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 속에 불이 밝혀지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불이 밝혀진다는 게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명 속에 붙들어 들려고 하는 것이죠. 탐과 진과 치 속에 붙들려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게 탐진치를 제도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치 그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물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약탈 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성과를 압박하기도 하죠. 이런 세계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욕망이 평준화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리는 것은 나도 다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두 가지 감정을 갖습니다. 하나는 선망입니다. 나도 저 사람이 누리는 것을 다 누려보고 싶다 하는 선망의 감정이 있고요. 그런데
내가 선망하는 바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기 비하의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주 부정적 감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비하의 감정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줄 수 없는 세상, 그리고 나의 몫을 차지해버린 것 같은 타자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싹 더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타자에 대한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 속에 더 확고하게 장악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방송통신대학의 교수였던 김기원 교수님이 여러 해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한겨레 신문에 썼던 컬럼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컬럼 제목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세 단어로 되어 있는, 세 음절로 되어 있는 세 단어였습니다. 그 제목은 이러합니다.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 이 셋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답게 그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 관련돼 느끼는 정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스펙을 잘 쌓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아이들이 굉장히 그 학습으로 내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 또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익히는 일이 아니라 그때에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정서적 지원 같은 것들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자연스러운 생명의 가능성을 허락받기보다는 부모들의 욕심에 따라서 뭐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끝없이 내몰리죠. 끔찍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영어 발음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혀 밑에 있는 이 붙어 있는 부분을 잘라내기까지 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아이들은 끝없이 그 학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춘을 저당 잡힌 것처럼 그렇게 애를 써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편안하지도 않고,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스펙 쌓기 위해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토익 공부하고 해외 연수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부모들이 돈이 없는 학생들은 그 등록금을 대출받아야 하고 또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편의점 알바 같은 거니까 그것도 야간 시간에 새벽 2시, 3시에 말도 안 되는 주정뱅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주정도 받아내야 하고 마음속에 서러움이 쌓일 수밖에 없죠. 이게 다 고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끝없이 성과를 내라고 하는 그 최근에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고단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서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쟤나 나나 뭐 다 똑같은데 어느 친구는 어쨌든 스펙 쌓는 일에 성공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는 그렇지 못해 중소기업 들어가고, 또 어떤 친구는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의 첫걸음에서부터 연봉 차이가 몇 배가 나고, 이러니까 살맛 안 나요. 이게 원망하는 마음이 억울하다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납니다. 김기원 교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1차 분배 과정에 대한 정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 이걸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정서는 2차 분배 과정에 대한 정서가 있습니다. 이게 불안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뭐 집장만 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 어렵고 그렇죠. 늘 불안입니다. 불안을 내면화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집 한 칸 마련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껏 해봐야 뭐 우리 교단에서 주는 40년 목회 해봐야 제가 올해 꼭 40년인데요. 40년 목회 해봐야 한 90만 원 정도 준다는데 그리고는 뭐 이게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연금 고갈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그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치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줄어들 겁니다.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줄어들지요. 우리 자신이 취약할 때 다른 집단에게 그 탓을 돌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거든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그 혐오의 정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어, 종교가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누군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게 제게는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어, 그 어, 캐나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종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했던 얘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배제와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배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려는 마음이 배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혐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의 교회들은 이 배제와 혐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정신과 가장 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배제와 혐오를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 마사 누스바움의 얘기처럼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이 취약할 때 사람들은 나의 취약함의 탓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데 오늘 종교가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그 상황 속에 우리들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탐진치를 제도화시킨 이 문명 속에 살아갈 때 이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본주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삶을 상상하는 능력을 빼앗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 TV 다큐멘터리에서 그 평원에 있는 그 기린의 서식지가 좋지 않아 가지고 기린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기린이 워낙 이제 크니까 얘를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아주 거대한 장벽을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헬리콥터가 이 기린을 몰아가요. 그쪽으로. 깔때기 모양의 장벽이 있는 쪽으로 쭉 몰아갑니다. 기린은 그러니까 아주 소리도 요란스러운 헬리콥터가 자기를 몰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확 달려가다가 결국 그 장벽 안으로 들어가고 깔때기는 점점 좁아지고 깔때기의 끝에는 거대한 트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태워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문명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질주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게 어, 바로 신앙이 작동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번역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예수 비유 다시 듣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버나드 브랜든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입니다. 사실 약간 불친절한 책입니다. 대단히 개발적 책이긴 하지만 상세하게 사람들 감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 책이. 그러나 유용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는데 뭐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의 부제가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imagine the World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상 다시 상상하기라는 제목 부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의 질서를 그게 정말 당연한 거야? 라고 물으면서 좀 뒤집어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상을 한번 꿈꿔봤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서 사람들은 힘이 정의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게 강자의 편의가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라는 게 강자가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것이 일상이 됐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도 강력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른 삶을 얘기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억압하고 그리고 빼앗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지만은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 섬겨야 한다 하고 얘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당연의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백향목처럼 우뚝한 나무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 그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장삼모사에 지나지 않지만은 겨자풀들이 연약한 것이지만은 끝끝내 살아남아서 어깨를 곁고 다가오는 바람을 함께 이겨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잠시 쉬러 오는 배를 품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손잡고 가면 안 돼요. 세상을 한번 꿈꾸어 보는 것이죠.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최초로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그분이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 공동체의 꿈이 자꾸만 그 무질러지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 이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젊은이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연애, 결혼, 출산, 교육, 양육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자본주의 질서 속에 편입이 되려고 하는 순간 공동체가 망가지고 말더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집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혼하더라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또 아이들 태어나더라도 공동 육아를 하고 또 아이들을 돈 없이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것이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재미난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이런 비유인데요.
키가 장대처럼 큰 사람들이 농구장에서 이제 농구공을 탕탕 치면서 어, 우리한테 손짓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서 농구 시합 한판 하자. 내기 시합하는 게 어때?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철호 목사님 얘기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대처럼 큰 사람들하고 어떻게 겨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한대. 야, 농구 시합하자 하고 얘기할 때 아니, 난 농구 별로 안 좋아해. 여기서 족구할 거야. 그러고 노는 거야.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으로 들려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연의 세계를 되짚어 엎고 약한 것들끼리 연대하고 연민을 품고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슴 속에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 삶의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앞에서 그리드에서 그린으로 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노폴리에서 쉐어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독점에서부터 나눔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마사 누스바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주거지와 주거 상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식재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얼마나 건강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지금 이제 그 집값 오르는 문제 때문에 이 정부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뭐 3년 전에 6억 5천만 원에 샀는데 그 아파트가 16억 원이 됐다. 뭐 이런 방식의 얘기들이 나오면 살맛 없어지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했던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줬죠. 이전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온 국민에게 돈을 나눠줘? 이건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가 실험을 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에겐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 이것이 의미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일본에 있는 학자인 서경식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말은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생계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교회적 현실로 전환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각 교파의 교파 본부, 교단 본부라든지 또 형편이 좋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교회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어서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성서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과 늦은 시간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은 동일한 임금을 주었고, 불퉁거리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주인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고, 정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깊은 연대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독점에서부터 쉐어링으로 우리의 삶을, 교회의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잠깐 간결하게 쓰신 것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부교역자들하고 내년도 목회를 위한 그 며칠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논의 끝에 내렸던 결론이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훨씬 작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사항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작게 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독점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쉐어링, 나눔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훨씬 더 부합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변화의 방향을 얘기할 때 한 가지를 더 얘기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hostility,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 hostility의 세상을 hospitality의 세상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 적대감의 세상을 환대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교회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구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합니다. 독점욕이 사람들을 지배할 때 이런 적대감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경, 인류학자인 김현경 선생이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에서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을 들어오게 하여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한 사회가 그 사회에 도착한 모든 낯선 존재들을,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국경을 넘어온 이주자들 포함, 그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낯선 존재로 이 세상에 도착하여 환대를 통해 사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낯선 존재들을 배제하는 것이 세상적 질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신앙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들을 우리의 품 안으로 품어 안는 것, 누군가를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매우 중요한 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요새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평화운동가로 변모를 했습니다마는 노동자의 해방을 꿈꾸었던 시인 박노해가 옛날에 썼던 시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한 달에 몇 번 쉬지도 못하고 그 쉬는 날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갔다는 거죠. 그는 뭐 천주교 신자이긴 합니다만은, 예배당에 이렇게 가서 예배당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는 순간 그 문고리 하나의 가격이 자기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돌았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 자체로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죠. 환대라고 하는 것은 금방도 얘기했던 것처럼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고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김현경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환대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런 환대의 공동체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틸리히가 얘기했던가요? 뭐 구원받음의 경험 얘기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accepting the fact that I am accepted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받음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그러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고단함과 억울함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와가지고 사람으로 연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공간일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막 시작되었을 때 3월 초에 영국의 어떤 신문에 나온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영국 교회를 이제 그 배경으로 한 얘기인데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게 그 교회의 그 위기일 것인가 기회일 것인가 이런 그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황폐하게 변해버리고 말았는데 전쟁 이후에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많이 두드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교회들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낸 실존적 공허함의 영역이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의 경우에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그 위기를 가져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 그 앞으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주요 타겟으로 삼는 것이 기저질환자와 노인들이라고 보면 주로 이제 영국의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노인들인데 노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중에 모인 장소에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텅텅 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나마 그 영국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백업해 줬던 것은 영국 땅에 그 이주해왔던 노동자들인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 농촌에 살던 이들이 도시로 올라왔을 때 고향을 떠나왔던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던 것. 이게 이제 1970년대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나 혹은 난민들이 교회를 고향 삼아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락다운, 뭐 샷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거다 하는 염려를 또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habit,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그 교회 오는 것으로 습관을 되돌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교회로 돌아가겠는가 하고 말했을 때 대체로는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23%의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영상 예배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교회는 이전의 상황으로 재빨리 돌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때일수록 교회가 방법의 문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에 교회됨의 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비교 종교학자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분석한 책을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주후 165년과 251년에 로마를 뒤흔들었던 역병 이야기를 그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는 말합니다. 로마의 급격한 쇠락이 도덕적 타락 때문이었다고 이제 기존의 학설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로마를 강타했던 이 역병으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왔고, 그 때문에 로마 문명의 토대가 뒤흔들린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고하던 로마의 군대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그 역병이 제국의 토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병이 제국의 토대를 흔들고 있었을 때 기독교가 오히려 이제 부흥을 했어요. 왜 부흥을 했냐면 사랑과 선행을 통해 그 시대를 치유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주로 믿고 있었던 다른 종교들이 역병 앞에 무너지고 있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부활절에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이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다가 죽어간 교인들을 치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병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역병으로부터 달아나는 게 아니라 역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곁에 다가갔고 그들을 돌보다가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역병의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그 자체를 유지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고, 역병 시대에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갔던 그 초기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아픔의 문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교회의 그 살고 죽음의 문제를 결정할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그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그 교수 한 분이 20세기의 그 유대교 사상가들 5명에 대한 글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나 아렌트도 그 중에 하나고,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틴 부버, 또 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 또 한 사람, 엘리 비젤, 이 5사람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소개하는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강연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 원고를 빨리 번역을 해야 돼서 저도 그 중에 한 꼭지를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베일리 교수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강연 현장에 같이 이제 갔습니다. 전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이 강연을 쭉 했는데, 강연 다 끝나고 나서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인데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전 좀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유대인 학자에게 던질 질문은 아니죠. 근데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전 좀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죠. 통역을 통해서 그 질문을 들은 그분이 질문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Justice,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전래 초창기에 한국 민족사의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이제 그 2000년대에 어지간히 부유해진 한국교회는 정의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내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찌른 대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품게 되었는데요. 이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자기 갱신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화해 나갈 그런 기회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다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설명합니다.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소에서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옮겨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굉장히 예민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소홀히 할 때, 눈을 감을 때, 이 정의는 어디에서나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마틴 루터 킹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저희 고민은 어쨌든 물리적 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감염병의 시대인데, 이런 물리적 거리가 영적인 소원함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시카고시가 감염병의 시대에 그 시정을 나타내기 위한 그 캠페인 슬로건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Together Apart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져서 지내지만은 함께 있음을 경험해야 한다는데, 이게 여러분 결국은 교회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떻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함께 있음을
느끼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깊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리하자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에고 중심의 문명에서 에코의 문명으로 전환하고 탐진치 그리드가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그린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고 모노폴리 독점의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쉐어링으로 나갈 것인가를 봐야 되고 hospitality 그러니까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hospitality 환대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드니 스타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위기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끼리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위기에 직면하고 해결하고 위기 속에 빠진 사람들 곁으로 다가서려는 교회 노력이 정의의 실현으로 나타날 때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참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